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한때는 가장 가난했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고 해방을 해서 이제 좀 살아보나 했었는데 이내 또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어려운 아픔이 있는 과거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K-팝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감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데도 큰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결론을 내지만 사실 그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조상을 두고 역사를 가졌었던 또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느냐? 하나예요. 북쪽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191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었던 그 북쪽이 어느 날서부터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고 남쪽은요, 반대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 매장이 전 세계에 있는 총 매장을 다 합치면은 3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5,000개 되는 맥도날드보다, 화면 좀 띄우면 안 되나요? 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치킨집이에요. 36,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의 닭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6,000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복덕방이 그렇게 또 많다네요. 그 복덕방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공인중개사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가 약 25,000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7만 개가 넘어요. 이게 2012년 자료입니다. 교회가요, 7만, 여기 화면에 보면은 7만 8천 개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7만 8천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단에서 발표하는 그 교회 수를 합쳐보면 한 5만 8천 개 정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남한에는요,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교회 수를 가지고 있어요. 북쪽은요, 물론 북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당의 어떠한 허락하에 보여지는 대외 선전용으로 그냥 세워진 교회고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지하교회가 있긴 하지만 남한만큼 많지는 않아요. 북한과 남한의 결정적인 이 차이가 바로 교회에서 갈라집니다. 저쪽은 지도자가 안 좋고 이쪽은 지도자가 좋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지도자 안 좋았던 사람들도 여럿 있잖아요. 그 지도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때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그 예배드리는 자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살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요, 좋았었던 왕들이 몇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선했었던 왕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에서는 선했던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안 선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가 정직하게 했느냐, 다윗의 길로 따랐느냐, 이것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북쪽의 왕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왕은요, 남쪽 유다에서는 8명의 성군이 있었습니다. 그 성군의 이름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입니다. 근데 이 8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이 8명인데 그 중에 다윗의 길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그 왕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입니다. 이 왕은요, 8명 왕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었던 그들의 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이었고 최후의 등불이었었던 이 요시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나라에 쏟아부어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8살 되었을 때 왕이 됩니다. 그러나 8살 되었을 때부터 그는 바른 길로 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8살, 그 8살이 뭘 알겠느냐? 촉법소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흉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법정에 세워가지고 똑같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나이가 촉법소년입니다. 만 10세에서 14세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8살에 그 촉법소년에도 들지 못하는 그 나이에 이미 바른 길로 갈 것을 다짐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요, 만 8세 아이에게는 적용을 못하지만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 8세도요 바른 길을 정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갔었던 나이가 바로 8살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강보에 쌓여가지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간 적은 있지만 자기 발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성경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당시의 나이가 8살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도요, 어렸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밀은 이것이에요. 그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그가 학식이 있건 학식이 없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비록 8살이지만 그가 뜻을 정합니다. 바른 길로 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이제 그가 즉위에 한 지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세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렛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열왕기에도 요시아의 기록이 있지만 역대기에도 요시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8년 되던 해에 왕에 오른 지 그러면 16세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는 8살 때 그랬었다면서요. 8살 때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요. 성전에 은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사실 요시아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굉장히 악했었던 왕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금했습니다.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요 성전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동안 그들은 어디에다가 바쳤느냐? 우상에다 바쳤어요. 우상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그가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가 그의 나이 16살 그때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찬 다음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6년이 되었을 때 12년이 되었을 때 우상을 척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8살 때 성전을 찾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고 그가 이제 16세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갈 것을 이제 만방에 떨치고 움직이고 그랬는데 성전 수리는 우상 척결은 좀 더 지난 다음이에요. 왜 그랬느냐? 요시아가 믿음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를 살리는 것이고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상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역대하 3장에 보면은요. 3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수르의 아로색인 그 우상들을 없앴는데 이 아수르의 우상을 없앤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쪽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을 했을 때 어떤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땅이요, 영토가 5배가 더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군인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남쪽 유다보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중에 아수르의 신들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아수르에게 반역한다는 뜻이고 아수르에게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부러뜨리고 없앤다? 이것은 아수르를 자극하는 일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도 보았고 자기가 믿음대로 신앙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아수르는 좀 무서워요. 상황을 보니까 아수르만큼은 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은 듣지는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말씀은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짐작을 할 때 그에게 서서히 확신이 듭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없애야 되겠다. 상황을 보고 움직이면요 아수르의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불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나아갔었던 선지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선지자, 그의 이름이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가요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었던 장면이 나와요. 왜 약해졌느냐? 바로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엘리야는요 겁날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떨어서 죽기를 강구했느냐? 바로 형편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편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상황을 봤다고 하면 다윗은요 나서지 못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센데요. 그리고 왕도 지금 천막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은 못 나가요. 그러나 다윗이 누구를 봤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었어요. 이 엘리야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요시야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아수르는 겁이 나요. 그러나 그가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었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BC 628년에요. 그가 왕이 된 지 12년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살 때, 그가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정확히 그때서부터 아수르가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었던 열방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위협함으로 더 이상 아수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때가 바로 BC 628년입니다. 진작에 지금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더 빨리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의 판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진작에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였으면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욕했었던 그거 하루 이틀에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믿음의 행동으로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 세상에 있는 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마치 이 세상이 자기들일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판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일어났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를요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세상은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겁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수르가요 북쪽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남쪽도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엔 누가 있었느냐?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었던, 아까 이야기했었던 성군 중에 다윗의 길을 쫓았던 3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여호사밧,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시야, 또 한 명은 누구였었죠? 히스기야예요.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거기를 포위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은요 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고 신앙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위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정치, 경제 뭐 하나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그 승리의 영광을 보았었던 요시야가요. 자기를 이제 아수르에 겁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제거할 때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판도가 바뀝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 이거 할만하구나 싶어서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발견됩니다. 제사장 실기야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놀라운 건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는지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없앴습니다. 그 옛날 진시황이 분석행위라고 해가지고 의학과 농업에 관련된 책만 빼놓고는 다 불태웠잖아요.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어요. 요시야의 말씀을 다 없앴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없애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던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성전에 이 말씀을 숨겨놨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다시 찾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숨겨놨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동안 말씀이 없었고 지레 짐작하고, 그래도 말씀은 없어도 성전은 있으니까 성전의 기능이 뭐죠? 죄를 씻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지성소에서 발견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실기야가 이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지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감췄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했었을 때 실기야가 누구한테 가지고 나오느냐? 사반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왕에게 읽혀주게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아까 읽었었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11절, 왕이 이 말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찢느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추론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한테서 범죄했구나. 너무나 멀리 떨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너무나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기 때문에 큰일 난 거구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이거든요. 이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짐작을 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시야가 우상 제거했죠. 성전 수리했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죠. 내 정도가 이 정도니까 괜찮아. 그러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지레 짐작했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진짜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멀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짐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기뻐하겠지?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나를 점검하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급 기계일수록요, 섬세한 기계일수록요,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기계일수록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대충 이렇게 조작하면 되겠지? 안 돼요. 고가의 물건일수록 매뉴얼을 정확하게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거 물빨래 해도 되겠지?
큰일 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시대로 행동해야지 오래 입을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보통 주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흙으로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러 일어나서 작동하게 만든 우리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작동하도록,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놓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작동돼야지만 비로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작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죠? 창세기 31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 예, 우리 35장까지예요? 어제가 31장이구나. 예, 우리 계속 읽어야 돼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경 한번 일독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을 채워 넣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하고 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자. 신앙대로 살아가자. 짐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보자.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었던 그 훌다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게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움직일 것이냐? 너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때 여선지자 훌다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진노가 임할 것이고 나라가 끝장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때에는 이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이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이미 조상들이 너무나 말씀 밖에 살아갔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당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회복될 수는 있다. 이때 요시아가요, 뭐 내 때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이 심판의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는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도요, 종말로 치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가 종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어제보다 세상의 끝이 더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치닫게 될 거예요. 언젠가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아직 희망은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국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무드셀라.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969살입니다. 무드셀라가 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줄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천국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예언자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녹이요, 예언자였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가 65세 때 난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알았어요. 곧 심판이 임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 때 낳은 아들이
노아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2세, 합치면 369세입니다. 369예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369예요. 369. 노아가 몇 세의 홍수가 납니까? 600세의 홍수가 나요. 자, 369 더하기 600 하면 몇이죠? 969예요. 노아의 홍수 600세 때 나왔을 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랑 같습니다.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느냐고요? 노아가 아직 방주를 다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줍니다. 노아가요, 방주를요, 좀 더 일찍 완공됐으면 아마 무드셀라는 그 전에 죽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한 200년 걸렸으면 무드셀라는 80년 더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아직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무드셀라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교통상을 당하고 싶어도 안 당해요. 막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줘야 돼요. 왜? 아직 노아가 방주를 못 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요, 괜찮아요. 충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요시아가요,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는 이제 헬스장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렇게 위험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건강식품 먹고요. 이제 자기 몸이 자기 몸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얘가 죽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시아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시아는요, 이제 자기 몸이 자기 몸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신앙을, 말씀을 심어주면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그동안 꿈꾸지 못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믿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요시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도록 많은 백성들에게 권장했고 그 왕으로서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성전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땅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증언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했었던 모든 사람들, 다른 것을 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어떤 판도가 바뀌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래요. 2020년 마지막 해에 우리의 삶을 정산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감사함으로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움직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있어서 누구 하나 낙오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선한 경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